202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주간에 60 중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심장병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 67세면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는 서서 장례를 지켜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장례식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고와 또 조사를 하는데, 그 모든 분들의 회고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60 중반의 세상을 떠난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의미 있고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 혼자의 삶을 챙기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 세상과 사회에 해를 끼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들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그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때가 악하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경은 단적으로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어떤 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인생의 자산,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탕진하게 하는 죄와 사단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원으로 쓰여져야 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그냥 허무하게 세상에 낭비해 버리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해져서 아마도 미국 기업이 인수하든지 아니면 미국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꼭 그렇게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된다는 위험뿐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많은 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도 굉장히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그 다음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면 멈추지 못하고 20-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틱톡이나 쇼츠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는 데는 몇 시간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동영상을 한참 보고 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전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아예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굳이 꼭 나쁜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내 의식이 길들여져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그분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소란하고 힘든 것이 우리 주변 환경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카톡 등을 통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기독교란 어떤 명칭을 붙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글들과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혼탁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인지를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사단의 교묘한 메시지와 음성에 기만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이 세월이라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흔히 쓰는
chronology,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온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내용과 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24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먹고 자고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는 사람의 24시간은 양적으로는 24시간일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사건과 기회로 선용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도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20시간을 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시간의 양을 빈틈없이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이 아낀다는 말의 원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redeem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구속한다, 구출해낸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피조물이 다 죄와 사단의 세력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하며 고통하는 피조물 속에 시간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아가는 배경과 토대로 시작이 되어서 피조물의 일부로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보내면 세속적인 용도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되는 이 시간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속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속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한 일을 위해 이 시간을 건져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redeem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전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뭘 잘할 때마다 선생님이 달란트로 줍니다. 종이로 만든 1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 10달란트짜리 지폐 비슷하게 생긴 종이 조각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날 출석을 하면 1달란트, 요절을 암송하면 5달란트, 성경 퀴즈를 맞추면 10달란트 하면서 주는 식입니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서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상품으로 교환하는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큰 테이블 위에 학용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에 20달란트, 어떤 것은 30달란트, 또 어떤 것은 50달란트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모았던 모든 달란트를 내어놓고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란트를 리딤한다,
구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할 때 구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과 흡사한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이 시간, 이 세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담긴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한다, 맛 바꾼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한 주간의 여름 성경학교 동안 열심으로 모으는 달란트는 몇 달란트라고 그 위에 써져 있지만 사실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보아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성경학교가 끝나기 전에 달란트 시장에서 그것을 교환하기만 하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냥 이 땅에서 쓰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모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70, 80이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되고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100살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과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질병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시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2렙돈의 헌금을 성전에 드린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 즉 요즘에 1불 정도의 헌금을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진 전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일불은 다른 사람의 100불, 1000불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재능이 없지만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의 삶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많이 배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진 재산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다른 인생의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살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성함과 유복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탕진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기만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하고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고 말씀하고 나서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 방탕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할 때에 이 방탕한 것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방치된 삶, 절제 없는 삶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할 삶을 무절제하고 방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도 이 엄마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늘 술기운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도 간식을 챙겨주지 못하고 학교 숙제를 돌봐주지를 못하고 무슨 악기 레슨이나 스포츠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많은 가사 일들을 그냥 방치해 둔 채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맡기는 휩쓸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물론 술 자체가 이렇게 무절제한 삶, 무책임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에 취해서 휩쓸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의 삶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술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무언가에 취해서 자기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태에 휩쓸려가는 방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자원이라는 것은 그냥 돈 버는 기회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남의 칭송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더 드러낼까 하는 것이 자나 깨나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행복과 안락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리합니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즐길까에 내 온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안락함에 취한 채로는 결코 나를 향한 내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지배하는 정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안락함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적극적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루어야 하겠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말씀은 첫째로는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형입니다. 즉 한번 산기도 가서가 아니라 무슨 한번 철야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항상 그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동형입니다. 즉 나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끊임없이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인생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자신만만함과 그 결과적인 실패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마음을 작정하면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아마도 분명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원해도 너희 육신은 약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긴 했지만 주님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사단이 주는 교묘한 유혹과 시험을
우리 육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 교재 내용을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수요일, 토요일 또 매월 기도 주간에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성령께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고유하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자산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영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 시간 또는 세월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때가 가기 때문에 심히 조심해서 세월을 구속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인생의 자산들을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구속하라고, 세월을 구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자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의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